나이지리아 교회 여성들이 작성한 예배문으로 세계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한 세계 기도일 예배가 성료한 가운데 한국교회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감사를 나눴습니다.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와 전국대학교수 선교연합회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선교신학과 현장사역의 연합을 도모한 학술대회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위기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설립 40주년을 맞은 수원명성교회가 교회 유휴 공간을 다음 세대를 위한 돌봄과 문화의 장으로 전환하며 사역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CTS 뉴스입니다. 나이지리아 교회 여성들이 작성한 예배문으로 인류 평화와 화해를 위해 기도한 세계 기도일 예배가 3월 초 약 180개국에서 열렸죠. 한국에서는 약 5천 명이 함께 했는데요. 한국교회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의 성료를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세계 기도일 감사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139주년 세계 기도일 예배는 지난 6일 나이지리아 교회 여성들이 작성한 예배문으로 진행됐습니다. 전 세계 180여 개국 교회 여성들이 함께했으며 우리나라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주관으로 78개 교회에서 초교파로 5,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시간, 장소 등 틀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한 예배 형식으로 세계 기도일을 기념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교단이 연합해서 드린 것도 있고 한 교회가 드린 곳도 있고 금요일 철야 기도회, 이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리신 데도 있고 참석 인원들 다 더해보니까 5,500여 명 정도셔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 하나 더 붙었으면 참 좋겠다. 이날 보고대회에선 전국에서 진행된 세계 기도일 예배를 사진과 영상으로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어 각 지역 회장들이 예배를 준비하며 느낀 점과 받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분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갖다 주시고 또 여러분이 도움 주시고 또 얼마나 모일까 사실 굉장히 마음 졸이고 걱정했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협력하여서 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연합회에서 한 일 운동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연합일은 기도뿐이 없다라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서영란 회장은 초교파 교회 여성 기도운동을 통해 한국교회에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교회 여성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이 한국 교회에 새로운 울림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예배를 한국 교회에 다시금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기도의 운동, 기도의 불을 다시금 일으키는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한편 140주년을 맞는 2027년 세계 기도일 예배는 세계 기도일 국제위원회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예배문을 작성하며 정의와 평화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 되어를 주제로 내년 3월 5일 열립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최근 캠퍼스 내 이단 확산과 청년 선교 자원의 급감으로 한국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교 신학자들과 기독 교수들이 학문적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기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와 전국대학교수 선교연합회가 28일 경기 광명시 아델포이교회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학술 연구와 현장 사역을 결합해 캠퍼스 선교 역량을 극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한 사역 사례를 학회지에 소개하고 선교에 헌신할 학생들을 발굴해 미래 자원으로 양육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이날 아델포이교회 임동현 목사는 선교의 양적 성장 이면에 신학적 성찰이 부족했던 현실을 지적하며 이번 협약이 선교와 신학을 다시 잇는 구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바른 선교에 그 바른 신학에 그 올바른 정립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 협약식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바른 신학을 정립했을 때 이단으로부터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귀한 시발점이 될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에 앞서 열린 한국 복음주의 선교신학회 제133차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청년 선교사 감소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석대학교 김원혁 박사는 청년 선교사 위기 극복을 위해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 중심의 리더십 훈련을 제안했습니다. 김 박사는 청소년들이 단순한 기능을 넘어 성경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교적 사고로 시대를 분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필요한 선교적 리더들을 잘 길러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이런 단편적인 여름 겨울에 있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어 발제한 영남대학교 박시연 박사는 전국대학 교수선교연합회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열린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박 박사는 학령 인구 감소와 이단의 거센 도전 속에서 기독 교수들이 전공 지식과 신앙을 융합해 청년들의 영적 멘토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착하고 순수하고 열정은 있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반이 되고 분명한 신학에 정통 신학이 기반이 돼야지 끝까지 갈 수 있는데 많은 교수님들의 도움과 또 이런 참여가 되게 아주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총신대 하광민 박사는 남북의 두 국가론을 아브라함 카이퍼의 세계관으로 분석했습니다. 국가의 전체주의적 확장을 경계하며 정부 정책에 얽매이지 않는 교회 고유의 화해 사명과 하나님 나라 관점의 민족 치유를 역설했습니다. 이단의 거센 도전과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맺어진 두 기관의 동반자적 연합, 복음주의 신학의 뿌리를 둔 멘토들의 헌신을 통해 한국의 캠퍼스가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전당으로 든든히 세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수원 명성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체육시설과 정원을 갖춘 비전센터를 완공했습니다. 이웃의 쉼터이자 청소년의 놀이터를 자처하고 나선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원 명성교회가 설립 40주년을 맞아 꿈마당 비전센터를 완공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29일 헌당 예배 현장, 지난 40년 여정을 돌아보고 저출생 시대 속 교회의 공적 역할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설교를 맡은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은 사도행전 2장을 본문으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성장과 선교, 기쁨과 눈물, 4가지를 지표로 꼽으며 비전센터가 수원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요람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말씀과 사랑과 기도와 은혜로 성장하는 교회인 것을 믿기 때문에 수원 명성교회는 하나님이 바라다 보시는 이상적인 이번에 헌당한 꿈마당 비전센터는 2020년 건립을 결정한 이후 약 27개월 공사를 거쳐 완성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약 6,300평 규모입니다. 공간 배치에서도 개방성이 눈에 띕니다. 지상 7층엔 실내 체육관을, 옥상엔 풋살장을 갖췄습니다. 비전센터 앞마당엔 250여 평 정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에게 상시 개방합니다. 유아들,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교회뿐이 아니라 이웃 사회까지 문호를 넓히는 그런 꿈마당으로 쓰임이 받았습니다. 현장에는 정교계 인사들이 함께해 비전센터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김동기 총회장, 백석학원재단 김연희 이사장이 발걸음해 교단 차원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명성교회의 40년을 수원시와 함께 걸어온 동행으로 평가했습니다. 40년의 성장, 40년의 헌신은 수원시와 함께하는 동행의 시간이었습니다. 지역과 이웃을 향했던 여러분들의 발걸음, 시의 자랑이자 또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저출생 위기 속 교회의 역할을 둘러싼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장인 감경철 CTS 기독교TV 회장은 지난 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교시설 내 영유아 돌봄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교회가 돌봄 공백을 메우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원 명성교회 비전센터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생과 더불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 롤모델이 되면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적 성장을 넘어 소프트웨어적 사역의 전환을 예고한 수원 명성교회 40주년. 담장을 낮추고 지역과 다음 세대를 품으려는 교회의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종려주일 북한 억류 선교사 석방청원 서명 운동이 오는 4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서명 운동은 고난주간과 종려주일을 계기로 거룩한 빛 광성교회 주최로 마련됐으며 한국교회의 억류 선교사 문제를 국내외에 다시 알리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서명 대상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이 포함됐으며 참여는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북한 억류 선교사 김정욱 씨의 형 김정삼 씨는 서명 결과를 미국 정부와 유엔 인권기구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교회와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서울시 연합당회가 지난 26일 총회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항존직 정년 연장과 총회 임원 임기 등 교단과 지교회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학생 만학도 증가와 농어촌 교회 현실을 감안할 때 항존직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예장통합 항존직과 목사, 장로 정년은 모두 만 70세로 1992년 제77회 총회 공포 이후 유지돼 왔습니다. 이후 2009년 제94회 총회에서 정년을 75세로 늘리는 안건이 상정됐지만 부결됐고 2020년대 들어 농어촌 미자립교회 중심으로 예외 적용 논의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서울시 연합당회는 서울 강북 지역과 이북노회 소속 13개 노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회 합병과 여성총대, 신학교육 질 향상 등 현안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역사위원회가 전남 동남부 첫 신앙 공동체인 무만교회의 한국기독교사적 지정식을 열었습니다. 일부 감사 예배에서 순서노회 전 노회장 황점선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이어진 지정식에서 관리교회 당회록과 옛 교회당 지붕틀이 한국기독교유물 제18호로 무만교회가 한국기독교사적 제52호로 각각 지정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역사위원장 정경호 목사는 무만교회는 전남 동남부의 첫 자발적 신앙 공동체로서 복음이 확장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며 사적 지정의 취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사적지로 지정하는 식을 하게 돼서 참으로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도록 마중물로 사용한 우리 무만교회 너무나 한국 기독교 최초 순교자로 알려진 토마스 선교사 순교 160주년을 맞아 포럼이 열렸습니다. 총신대학교 부설 교회선교연구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토마스 선교사 기념관 설립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포럼은 토마스 순교 담론의 종합적 평가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총신대 박성규 총장은 한국교회가 성경적으로 세워진 것은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순교라는 씨앗의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2부 포럼에서는 유해석 총신대 부설 교회선교연구소장, 이은선 안양대 명예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토마스 순교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담론 전개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대한성공회가 제106대 캔터베리 대주교 사라 멀렐리의 승좌를 환영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영국 성공회의 최고 성직자이자 세계 성공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로 여겨집니다. 여성인 사라 멀렐리가 캔터베리 대주교에 오른 것은 영국 성공회 역사상 최초입니다. 이에 대한성공회는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며 대주교가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진 세계에 새로운 평화를 심는 지도자가 돼주길 소망했습니다. 또 세계 성공회 공동체가 가진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끌어달라며 새로운 리더십의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와 힐송칼리지가 예배 찬양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힐송 워십의 창의적 예배 사역과 예배 콘티 작성의 원리와 실제 등 특강과 저녁 예배로 진행된 컨퍼런스는 힐송 칼리지 아담 도슨 교수, 워십 빌더스 박철순 대표 등이 강의했습니다.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교회 찬양의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힐송 칼리지 리번스 부총장은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파트너십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 believe, without a doubt, it's going to come through releasing the next generation and allowing the next generation to bring their flavor, their song, and everything that they bring to the church. And so. 서울신학대학교와 힐송 칼리지는 지난 2023년 예배 찬양 지도자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교회와 경찰 중앙협의회가 나라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오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청 재단법인 참수리사장 2사장 조용목 목사는 설교에서 교경협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들을 격려하는 것이라며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습니다. 교경협 임다윗 대표회장은 15만 경찰의 복음화와 복지 지원에 교경협 임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대통령과 나라의 평화를 위해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 선교와 교경 발전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교경협은 교회와 경찰 협력 발전에 힘쓴 유공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 2025-2026 동절기 연탄 나눔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연탄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2,000가구에 300만 장의 연탄을 지원했으며 2만 명의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탄은행 대표 허기복 목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이웃을 먼저 걱정하며 선뜻 나서준 봉사자들이 있어 300만 장이라는 나눔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연탄은행은 추위뿐 아니라 무더위 등 극한 기후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하절기에도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먹거리와 볼거리로 유명한 군산에 이제는 영성을 더하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130년 전 이 땅에 뿌려진 선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본받고 이어가자는 뜻으로 세워진 군산 선교역사관인데요. 현장에 윤희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북 군산시 구암동에 군산 선교역사관이 개관했습니다. 총 사업비 62억 원을 들여 4년 만에 완공된 지상 3층 규모의 이 역사관은 개관 이후 올해 1월부터 민간 위탁체제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역사관의 가장 큰 특징은 유물의 양과 질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물이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군산 선교역사관입니다. 왜냐하면 정킨 선교사님 후손, 두루 선교사님 후손, 불 선교사님 후손, 패터슨 선교사님 후손 등등 많은 선교사님들의 후손들을 직접 미국에 가서 만나서 그분들이 기꺼이 많은 유물을 주셔서 이곳에 다 전시가 못 돼서 지금 현재 수장고에 보관할 정도로 그 모든 유물이 풍성하고 전시된 유물 가운데는 전킨 선교사에게 내려진 고종 황제 하사품을 비롯해 두루 선교사 사모님이 직접 사용했던 신발, 밥그릇, 부채, 선교사들이 사용했던 악기와 의료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 관장은 이 유물들을 수집하기 위해 미국을 3차례 직접 방문했습니다. 개관 이후 약 2만 명이 다녀간 이 역사관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와 교회, 병원을 잇는 순례 코스와도 연결돼 지역 역사 문화 탐방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정신은 희생하라, 포기하라, 그리고 이 땅에 묻혀라 하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제2의 제3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안락함과 명예를 뒤로하고 낯선 땅에 기꺼이 묻혔던 선교사들의 정신이 1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곳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CTS 뉴스 윤희준입니다.
2026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를 위한 대구 교계 청년 사역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 청년 분과장 임호근 목사와 대구 교계 청년 사역자들이 참석했으며 향후 예배 준비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대구 부활절 연합예배의 청년연합 특송곡으로 우릴 사용하소서가 선정됐으며 특송 후 구호 재창 선창은 대구 CCC 학생대표가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울산노회 목사회가 울산 양정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직전회장 임석빈 목사는 목사로서 수고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 얻을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소망하는 것이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견뎌내는 목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임원 선거에서는 양정교회 이현찬 목사를 신임회장에 선출했으며 울산노회 사모회 역시 양정교회 강난희 사모를 새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남노회는 금호 베델교회에서 장로교회 역사와 전통이란 주제로 목사 장로 수양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자리한 장신대학교 박경수 총장은 장로교 정체성의 핵심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며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장로교를 세워온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오늘날의 교회 리더들 역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개혁자들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더불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를 통해 장로교의 원리와 한국 장로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동부연회 연합회는 제38회 장로부부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수련회에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목사와 마가의 다락방교회 박보영 원로목사, 탈북방송인 정유나 자매 등 다양한 강사진이 나서 참석자들의 영성회복을 돕는 프로그램들이 이어졌습니다. 대회장 정인식 장로는 수련회를 통해 장로들의 영적 정체성 확립과 결단의 시간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대적 혼란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모든 장로님들이 영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2026년 원주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위한 조찬기도회가 개운감리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선우웅 목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주시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추구하는 복된 부활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선 연합회 전 회장 손수진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참석자들은 나라와 원주시의 복음화, 성공적인 부활절 연합예배 등을 놓고 합심기도했습니다. 2026년 원주시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는 오는 4월 5일 오전 5시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